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0장 13절에서 15절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에 미쳐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러라. 메뚜기가 온 지면에 덮여 나름에 땅이 어둡게 되었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전경에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이 있은 후 당의자님께서 10장 7번째 메뚜기 장 제야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성탄절을 맞아 만민주연교회 크리스마스 성탄 트리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12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 사택 정원에서 진행하였는데요. 이 날은 2025년 만민주연교회 등록하신 세교와 또한 전도하신 분을 초대해서 사택 지하에서 잠시 다과를 나누고 그리고 점등식에 함께 동참하셨습니다. 이거 단에 설교할 때는 단 화면 바꿔야 돼요. 성탄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설교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참 감사한 건 지하에서도 그랬고 점등식 이 야외에서 진행되는 모든 행사에 세교우들이 얼굴이 너무 밝고 충만하셔서 세교이신지 전도자이신지 헷갈린 정도였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감사하게도 많은 대다수의 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치료 받으신 분도 너무 많이 계시다 보니까 또 저도 너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잠깐 얼굴 뵙고 점등식 또 행사 순서 마치고 이제 안녕히 돌아가세요라고 인사까지 했는데 제가 안 움직이니까 이분들도 가만히 자꾸 저를 보고 계셔서 저도 이제 더 헤어지는 시간이 점점 미뤄질 정도로 참으로 행복하고 저도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세교들을 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참 감사했고 또 세교이신데 본인이 중환병을 치료받고 나니 그러니 이제 또 전도하시는 거야. 그래서 올해 12명 벌써 전도하셨다라고. 세교이신데 본인이 12명을 전도하셨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또 은혜로운 간증이 그분이 심한 이명으로 인해 고통받으시다가 치료를 받으셨는데 내가 치료를 받았으니 주변의 환자들이나 문제 있는 분들을 전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다가 이제 보행장애가 있으신 분이었겠죠.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을 전도를 하셨는데 전도해서 모시고 오는데 그날 본인의 무릎 통증이 치료를 받으셨대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그 휠체어를 밀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밀고 오고 가고 하실 마음으로 전도를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무릎 통증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짧은 시간 그 간증을 듣는데도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은혜로운 점등식을 진행하였는데요. 기원은 영상 4도로 저녁 밤 4시인데요. 원래 지금 화면에 보이는 0.8도는 그날 4시 좀 안 된 시간에 대방동, 저희 이제 사택 근처에, 온도가 나와 있는 거죠. 0.8도. 그러니까 낮 4시 조금 안 된 시간이 0.8도였어요. 그리고 예보가 밤 8시에는 그래도 2도까지 올라간다고 예보가 돼 있었네요. 그런데 그 시간, 바로 8시 경이 됐던 시간에는 3.7도, 4도로 올라가는 그런 날씨로 바뀌어 있는 거 우리 성도님이 보시고 행복해서 캡처해서 보내셨더라고요. 이거 캡처하신 성도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예상보다도 더 따뜻하고 포근한 날씨 또 바람도 불지 않으니 전혀 추운 느낌 없이 행사를 잘 할 수
있었습니다. 특송은 전하영, 심찬미 자매가 감당하여 또 은혜로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었고요. 본 행사는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전 세계 성도님들과 함께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평화와 기쁨이 가득한 은혜로운 시간으로 또 우리 곳곳에 장식을 준비해 주신 모든 일꾼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성탄 장식 또 찬조 등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하고 있는 예배실 곳곳도 아마 멋지고 아름답게 성탄 장식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화면으로 보시는 또 이곳도 아름답게 성탄 장식이 진행되었는데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12월 3일 수요일부터 12월 9일 화요일까지 이마경 목사님을 강사로 말레이시아 농아만민교회 선교 출장이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 주변 우리 만민교회들 방문도 있었고요. 또 잘 다녀오신 이마경 목사님과 출장자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8번째 재앙인 메뚜기의 재앙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7번째 재앙은 우박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재앙을 내리시기 전 예고를 먼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모든 재앙에는 예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우박의 재앙에 대한 예고를 하실 때에는 피할 길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9장 19절에 이제 보내어 내 생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박의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박의 재앙에서 피할 길을 이렇게 섬세하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나 생축을 집에 들이면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알려주신 것이지요. 자, 지금까지 모세의 말 그대로 재앙이 임하였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재앙이 그친 이 놀라운 일을 본 왕의 신복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지금 왕 앞에서 모세의 이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종했겠지요. 모두가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무엇라 성경은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9장 20절 21절에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생축을 집으로 피하여 드렸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자는 그 종들과 생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들에 그대로 둔 사람들의 종, 또 짐승들은 어떻게 됐어요? 이제 피해를 보는 것이죠. 자, 이렇게 들에 집 밖에 있었던 사람이나 가축은 죽거나 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고하시고 피할 방법도 알려주셨는데 이를 명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 피해를 당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때 어떻게 하면 재앙이 임하고 시험환란이 오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으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우박의 재앙 앞에 피할 길도 알려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런데 순종하는 이와 순종하지 않는 이 나누지요. 그러니 피해를 보고 보지 않고의 차이의 결과를 만났습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계시는데요. 이거 볼 때 지금 제가 이렇게 언급하여 말씀드리니 좀 피하지. 들에 있는 가족들이나 아니면 집 밖에 외출할 가족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세의 말을 듣고 집에 와서 내일은 절대 나가지 말아라.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재앙을 만났는데 또 재앙의 예고를 하셨으니 내일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엄히 얘기해야죠. 그리고 가축들도 양이나 소나 이렇게 들녘에 나가서 풀을 뜯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안전한 곳에 넣어라 라고 얘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잊어버린 사람.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신하들은 재산의 피해를 보게 된 것처럼 여러분은 어떠한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라고 생각이라도 해야 할 텐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우연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아니면 세상에 이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안에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다음에도 또 계속하여 그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피할 길을 알려주셨고 어떻게 이 재앙이 오는지 다 알려주고 계시는데 내가 명심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그 재앙을 만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응답과 축복의 길도 자세히 알려주셨는데 순종하지 않으니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만 어떤 사람은 부모가 재산도 남겨주고 또 그렇게 좋은 형편 환경 속에서 성장하여서 그래서 축복도 받지 하고만 있으실 거냐고요. 우리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나에게도 축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 축복의 방법들도 성경은 기록하고 계시는데 내가 이행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원로 목사님은 어떠하셨습니까? 7년의 병상에 죽음 앞에 있다가 하나님이 단번에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셨죠. 인정하시죠. 믿죠. 그러니 성경은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임을 배우고 나서 성경 읽기를 즐겨 하십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축복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가난한 자에게 베풀라, 구제하라,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라, 또 하나님께 온전한 10의 1조를 드려라, 내게 심으면 내가 넘치게 주신다.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원로 목사님은 어떠셨냐? 희열이 넘치신 거예요. 와, 내가 지금 헤어나올 수 없는 이 가난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단번에 치료는 되었지만 그래도 빚도 많고 단칸방에 그것도 월세에 그 월세도 점점점 월세 보증금도 까먹고 있는 이 상황. 이러한 가난한 심히 가난한 이 상황에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길이 보이지 않죠. 그런 상황인데 성경을 읽다가 축복의 방법과 길을 찾으니 너무 기쁘고 즐거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제 가난에서 복으로 점점 바꿔주셔서 이제 가난한 중에도 구제하기를 힘쓰셨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즐겨하셨고 그것이 쌓이고 쌓이니 짧은 시간 안에 그 많던 빚도 갚고 이제 축복으로 영광 돌리게 하셨던 것 여러분 기억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경에는 보물지도와 비교할 수 없는 보물지도는 정말 실존하는지 없는지 모르나 그러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들은 다 사실이요 순종하면 그대로 응답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왜 재앙이 오는지 그 재앙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자신에게 대입하고 마음에 두고 순종함으로 재앙이 아닌 축복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박으로 인해 나무와 채소가 상하고 들에 있던 생축이 죽고 사람마저 죽자 바로왕은 드디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합니다. 인정하는 듯이라는 건 인정했다면 이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아닌 모습이죠. 말로는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 행함이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노라. 이 말부터가 틀렸어요. 그럼 이번은 잘못했고 그전에는 잘못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다 잘못했다라고 해도 돌이키는 결단이 필요할 텐데 말을 해도 이번은 내가 잘못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아니 백성까지 끌어들여요. 그냥 내가 악하다 하면 참 덕스럽고 좋은 왕일 텐데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뇌성과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너희를 보내주겠다라고까지 합니다. 모세는 아직도 바로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은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고백해도 그게 온전한 진실이 아니라는 걸 알았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모든 나라와 세계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두 손을 들어 재앙이 멈추도록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지요. 예상대로 뇌성과 우박이 그치고 비가 멈추자 바로 왕은 변개합니다. 출애굽기 9장 34절 35절에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하였지요. 그러니 다음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너무 심하시다. 여러분 이제 그렇게 고백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심한 이는 바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경고에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런 권능 앞에도 부복하지 않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있는 이 바로 왕의 악함이 계속하여 재앙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다시 애굽 왕에게 나갔습니다. 그리고 메뚜기 재앙을 예고하며 이는 이제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큰 재앙이 될 것임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왕의 신하들이 급해졌지요. 지금까지의 재앙으로도 애굽은 큰 피해를 입었는데 그보다 더 큰 재앙이 임한다고 한다면 이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더더욱 신하 자신들에게도 큰 피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러니 왕에게 말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였지요. 신하들의 말에 바로는 모세와 아론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할 사람들이 누구냐 묻습니다. 아니, 앞서서 우박의 재앙이 있을 때는 이제 너희를 내가 보내고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처럼 말해놓고 우박의 재앙이 이제 그치고 나니까 상황이 달라졌죠. 그리고 그 다음 순종하지 아니하는 바로로 인하여서 메뚜기의 재앙을 예고하고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떠났어요. 그런데 떠나고 나니까 신하들이 그러면 안 돼요 하니 다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이고서는 얘기합니다. 이제는 빨리 가라고.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가라고. 그리고 너희는 우리 민족과 다르니 너희 갈 대로 가라고. 라고 보내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러 갈 사람은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답하였지요. 이에 바로는 어린아이들은 왜 가야 하냐며 작년 남자들만 제사를 드리면 되지 왜 다 가느냐고 도리어 모세에게 악하다고 말하며 쫓아냅니다. 여러분, 모세 선지자가 우리의 신에게 우리는 경배하러 갑니다. 아니, 도리어 이제쯤 됐으면 당신들과 우리는 헤어져야겠습니다. 우리 갈 길 가야 합니다. 당신들에게 이렇게 노역으로 고통을 당하고 당신들이 우리의 민족을 종처럼 부렸으니 우리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우리를 기회를 주시고 살리시려고 지금 바로 왕에게 경고하신 겁니다. 우리는 떠나겠습니다.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대화 처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제사의 목적으로 당신들 앞에 나왔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 이제 그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 남녀노소 또 우양을 데리고 가서 제사하겠다라고 답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도리어 화를 내고 있는 바로 왕입니다. 자, 사람이 강팍하면 옳은 것을 말하더라도 듣기 싫어하며 틀렸다고 합니다. 바로 왕이 지금 그리하고 있습니다. 자기 유익만 구하며 조금이라도 피해가 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상대가 잘못되었다 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일례로 술에 취해 행피를 부리는 사람을 저지하기 위해 팔이라도 잡으면 아유 자신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막냐고 왜 내 손을 잡냐고 거기에다가 내 손 잡았다고 안 하죠? 왜 나를 이렇게 때리냐고 억압하냐고 더 부풀려서 화를 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술에 취해서 분별력이 떨어진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죄악에 눈이 가려지고 육신의 생각으로 자기가 옳다 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내가 화를 내고 짜증을 내서 주변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면서도 난 잘못한 거 없다고 해요. 나는 내가 옳은 거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큰 소리 낸 게 잘못했고 화를 낸 게 잘못했다고 말해도 당신들이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내가 화를 낼 수밖에 없지 않냐고 참 악을 바라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변명과 이유를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도 자기 잘못은 고치지 않고 계속하여 유익만 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면 자기들이 종으로 부렸던 이들이 이제 없어지니 얼마나 큰 손실이고 손해입니까? 이것만 계산하는 거죠. 타 민족을 우리가 종으로 부리고 있었구나. 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저들을 억압했구나. 저들을 우리가 부리고 일하면서 무슨 돈을 주고 이렇게 사람 대접한 게 아니라 짐승 대접을 하였고 저들의 민족에게 큰 피해를 주었구나. 이제라도 회개해야 하는데 그래야지 않고 도리어 남녀노소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간다 하니 그것에 대하여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8번째 메뚜기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애굽 땅 위에 들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와서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자 밤낮 쉴 새 없이 동풍이 불더니 수많은 메뚜기 떼가 바람을 타고 날아왔습니다. 메뚜기가 어찌나 많던지 땅이 어둡게 될 정도였고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메뚜기가 다 먹어치우니 애굽 전역에 푸른 것은 남지 않았습니다. 메뚜기 떼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곡식뿐만 아니라 풀까지 다 뜯어먹어버려 초토화되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메뚜기는 하찮은 곤충에 불과하지만 때를 이루면 실로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아프리카에서 메뚜기 떼의 출현으로 큰 피해가 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2020년 동아프리카에 사막 메뚜기가 발생하였는데 한 나라가 아니라 케냐, 에티오피아, 소말리아, 우간다 등 동아프리카 전역에서 일어났다고 합니다. 비정상적으로 많은 강우량과 기후 조건이 겹치면서 사막 메뚜기의 번식에 매우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2020년 봄 70년 만에 기록된 최대 규모의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10개국을 휩쓸었습니다. 이 사막 메뚜기는 메뚜기 중 가장 강력한 종이자 지구상에서 제일 파괴력이 큰 해충 중 하나로 몸 길이는 약 6에서 7cm, 무게는 약 지금 사람의 손 위에 올려져 있지요. 예. 주먹을 쥔 손 위에 손에서 손목까지 지금 이만큼 큰, 그리고 지금 이 장정손의 이 손목 둘레에도 거의 맞먹는 그러한 두께의 메뚜기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이제 2020년에 나타난 이 메뚜기입니다. 무게는 약 2g이며 3에서 6개월 동안 생존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메뚜기 떼를 보고 계시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메뚜기 떼가 몰려왔다고 해서 캄캄하지 않죠? 그런데 애굽에 내린 메뚜기 떼의 재앙은 이 메뚜기 떼가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메뚜기가 날잖아요. 그러니까 풀이나 이런 데는 앉아서 갉아먹기도 하겠지만 날고 있을 때 너무나 많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게 햇빛을 가릴 정도, 이게 그만큼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도 이러한 재앙은 없었지만 메뚜기의 재앙, 메뚜기 때의 어떤 피해라는 것들은 농사를 지을 때 또 큰 피해이고 나라마다 그러한 피해들이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이제까지 있었던 피해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피해가 이 8번째 재앙의 예고였고 그대로 임하였고, 그런데 이후에도 그러한 재앙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020년 이 재앙을 보고 사람들은 이 재앙이 이 애굽에 내린 메뚜기의 재앙 같은 건가 보다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후에도 이러한 재앙은 없다고 하시니까 2020년도에 아프리카에 임한 이런 메뚜기의 출현보다 이 열재앙에 임하였던 메뚜기 재앙은 더 크다라고 알아야 합니다. 자, 이 당시에 있었던 이 메뚜기 때의 재앙도 굉장히 큰 피해를 가져왔습니다. 이 대규모의 메뚜기 떼는 잡식성의 식성을 가지고 있어서 메뚜기 떼가 지나간 자리는 풀 한 포기가 남지 않을 정도로 무서운 식성을 가진 종이었다라고 합니다. 이 지금 종이요. 이들은 하루에 약 150km를 이동하고 한 무리가 약 800만 마리로, 8천만 마리로, 한 무리, 한 떼가 약 8천만 마리로, 이 한 무리가 하루에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사람이 먹을 식량의 양 3만 5천 명분의 식량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파괴력이 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지역의 농경지들을 덮쳐 하루에 1억 6천만 킬로그램의 식량을 잃었고, 이 양은 80만 명이 1년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이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약 2,300만 명이 심각한 식량 피해를 입게 되었지요. 자, 이것은 2020년 아프리카에 있었던 실제의 이 메뚜기 피해입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보다 더 컸던 피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애굽에 내린 메뚜기의 재앙도 그 피해가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지요. 우박의 재앙에서는 그래도 살아남은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아직 자라지 않은 밀과 나멧, 곧 쌀보리 등은 상하지 않았고, 바로의 신하들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여 생축을 집으로 들인 사람들은 지킴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메뚜기의 재앙은 대수롭지 않게 보이지만 우박의 재앙보다 훨씬 피해가 크며 그나마 남아있는 것까지 다 없어지니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박은 잎이 나고 한 것에 잎에 우박이 떨어지면 잎이 상하거나 잎이 끊어지거나 하는 피해입니다. 그런데 메뚜기는 그 안에 있는 그 심지까지 그냥 갉아먹어버리니까, 이 대까지 다 갉아먹어버리니까 초토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전에 우박의 피해도 컸는데 거기에 더 얹혀진 겁니다. 그냥 한 번 메뚜기가 쓸고 지나가도 큰 피해인데 우박의 피해를 당하고, 그리고 또 메뚜기의 피해를 이렇게 만났으니 너무나 크지요. 더더욱 이때는 농경지 아닙니까? 농경시대입니다. 또 아무리 목축업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 소와 양, 염소 뭘 먹고 살아가야 합니까? 풀을 먹어야 돼요. 그런데 메뚜기는요, 지금 나고 있는 그 풀까지 다 먹어버리니, 초토화를 시켜버리니 이 남은 생축들을 살기 어려운 것이죠. 먹을 게 없으면 말라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큰 피해, 속수무책이다 할 수밖에 없는 큰 재앙이었습니다. 자, 이 재앙을 우리에게 대입하면 지금까지의 어려움과 재앙에도 남은 재물까지도 이제는 다 없어져서 빈속만 남게 되는 재앙을 의미합니다. 자, 앞서서 우박의 재앙으로, 우박 재앙부터는 물질의 피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악질, 독종의 재앙에서는 사람의 육체의 질병과 관련된 일들이었고요. 그런데 우박의 재앙부터는 재산 피해, 이러한 피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하였던 피해로도 남아있는 무언가가 이제 메뚜기의 재앙을 통하여서는 그것마저 다 잃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가정은 물론 일터, 사업터까지의 문제가 더 심각해진 것입니다. 우박의 재앙은 부분적으로 온다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 버렸다면 막대한 손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가 다 망한 것은 아니지요. 하지만 메뚜기의 재앙은 남은 재산도 모두 잃게 되는 사고나 부도와 같은 막대한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다가 점점 심각해져서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경우, 빗나간 자녀로 빚더미에 앉는 경우 같은 문제로 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양한 방법은 더더욱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우리가 물질의 투자,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있는 것만으로 투자하고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죠. 빚을 내서 또 투자를 했다든가 하면 거기에서 오는 피해는 더 할 수 없게 더 커지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던 것을 잃어버려도 청천벽력 같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이고 고통이고 힘듦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리고 남한테 여기저기 꾸었고 빌렸고 융통했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이루었다든가 집을 샀다든가 이러한 일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되는, 망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내가 가진 것도 잃어버렸지만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사실 삶의 의욕도 잃게 되고 너무나 큰 억압과 문제들, 정신적인 스트레스 왜 돈 갚으세요? 라고 하는 이러한 독촉도 빚독촉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여유 자금도 없으니 이에 따르는 큰 고통도 말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는 이러한 상황에서 내 생명을 잃고 또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일들도 보지요. 그러니까 물질의 피해는 그냥 어려움이 아니라 굉장히 극심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육체적인 어려움까지도 오게 되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했던 사람이 심하게 악하게 변하는 일도 이런 물질의 욕심, 내가 과하게 욕심을 부리고 그로 인하여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참 많이 있는데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이 갑자기 바뀌고 달라져서 심히 악을 바라는 이러한 경우도 봅니다. 그러면 참 재앙에 재앙을 만났다 볼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이러한 재앙이 계속될 때 실수나 우연은 아닐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결코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 중에 이런 말 하지요. 왜 내가 투자하는 곳마다 잘 안 돼? 주식을 하는 분들도 그런 말들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내가 뭐가 잘 됐다고 해서 내가 이거를 주식을 샀는데 또 왜 값이 떨어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참 비일비재하죠. 주식을 투자해서 비트코인을 내가 사서 이게 올라갔고 하는 뉴스도 참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거에 혹해서 따라 한단 말이에요. 따라 했는데 따라한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보고 잃어버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는 뭐가 지금 유행이다. 뭐가 잘 됐다. 그런 거에는 이제 관심을 안 갖죠. 예전에 한참 여러분, 집 투자하라고 그렇게, 이 뉴스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영끌, 이렇게까지 표현할 정도로 또 젊은이들에게나 사람들에게도 융통 많이 해주고 정책적으로 융통 많이 해주는 그런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집 투자를 하는데 한번 인해 보세요. 몇 년 지나면 다시 집값 뚝 떨어지고 또 이 은행에 융자했던 융자 금액 이자는 또 올라가고 이러한 세상인데요. 어떤 사람은 왜 내가 투자하면 떨어지고 할까? 세상도 이런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내가 더 알아보지 못하고 공부하지 않고 쉽게 투자하고 또 분위기 타서 하다가 실패하는 이런 일들 세상에서 정말 비일비재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그냥 세상 사람도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하고 넘기면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막을 길이 없어요. 내 옆에 주변 사람들이 어려워도 나도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우연이죠. 세상 살면 이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고 넘어가는 사람과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만났는가.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다 어려워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지킴받고 보호받아야 되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를 궁구하고 돌아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다음에 어려움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 속에서 틀린 문제에서 답을 찾아가고 다음에는 그런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도 참 지혜로운 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이러한 속담이 있지만 저는요 그거 바꿔서 말합니다. 지금 소 잃었으면 지금이라도 외양간 고쳐서 다음에 또 다른 이러한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후회를 할 때 후회하다가 낙심해 버려요. 근데 저는 후회를 할 때요 다음에 이런 후회가 또 나오지 않도록 오늘 후회를 잘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후회가 되지 않도록 나를 만들어가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만난 어려움이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찾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 투자가 과욕이었는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나서 여기저기 빌려서 이것도 진리의 말씀 어겼잖아요. 빚지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셨는데 사랑의 빚 외에는 빚지지 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말씀 듣지 않고 아니 요즘 세상 살 때는 이렇게 빚지면서 살아야 돼요. 라고 그런데 아무리 때로 여러분들이 집을 장만할 때 대출을 받고 그래서 집을 장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출금과 이자 이거 갚아가는 것들이 내 수입에 어느 정도 맞아야죠. 그런데 그것이 너무 과하거나 한다고 하면 그건 욕심이 되어져서 나중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인데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피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고치면 그리고 지금의 버린 일들이 있다면 빨리 마무리하고 다음에는 이런 욕심을 하지 말자. 자족하며 살자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어도 여러분들은 지킴받고 안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이나 질병이 생기는 것도 분명한 원인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런 재앙이 임한다면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세상의 어려움 속에 지켜주신다는 보장 없습니다.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 땅에 지켜주신 것은 그들이 애굽 땅 백성들보다 더 잘 선해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기에 최소한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 그러나 그 다음 출애굽 후에는 그들의 믿음을 내보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자, 초신자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또 모임에 힘써 참석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은혜 나누어 주시고 치료의 역사도 빠른 시간에 또 이루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에서만 멈춰 있으면 되냐고요. 계속하여 발전해야죠. 그런데 초신자도 아닌 집사요, 장로요, 주의종이요, 일꾼이라 하면서도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세상에 만나는 재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맞을 수밖에 없고 더 큰 재앙을 만날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남이 욕하니 같이 욕하고 남이 싸울 때 나도 싸우고 혈기나면 혈기 부리고 거짓말하고 사기치며 남에게 피해를 입히는 등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모양 저 모양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거듭 역사하셔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니 점점 병이 자라 악질이나 독종이 바라게 되며 더 나아가 우박의 재앙이나 메뚜기의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열재앙으로 하나씩 설명해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꼭 교훈을 가져야 될 건 분명 내게 작은 경고, 이러한 재앙이 아니면 연단이, 시험이, 환란이 임하였는데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점점점 커졌다라는 것으로 이 열재앙을 이해하셔도 됩니다. 아, 이거는 어떠한 몇 번째 재앙에 맞춰야 될까? 이렇게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내게 당하였던 어려움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 아, 나 지금 열재앙 진행 중 아닌가?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경우는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제 또 자세히 설명하면 어려움을 당해서 또 순간 회개한다고 했는데 또 다음에 어려움을 만나요. 예,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재앙을 만났을 때 자신이 죄악 가운데 행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불순종하였음을 깨닫고 신속히 돌이켜 더 큰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전에는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어느 순간 돈 버는데 치중하다가 기도도 쉬고 충성도 식어져서 이런 재앙이 임했구나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되고 더 굳건한 신앙,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신앙생활 계속하면 너무 좋겠으나 그러나 때로는 죄를 짓거나 악을 행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때 회개하고 돌이켜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풀 게 있으면 미안하다, 잘못됐다 말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사실 큰 그릇인 거예요. 마음 그릇이 작으면요, 자기 잘못도 인정 안 하고요, 숨기려고 하지요. 그런 마음 그릇이 크면 나를 내려놓고 인정하고 잘못했다 하고, 그리고 내가 도리어 손 내밀면 이 사람이 큰 사람이요, 그는 지금 순간 내가 나왔던 죄악으로 인해 더 겸비한 사람이 될 것이요, 깨끗하고 성결한 사람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이 자꾸 내 안에 이유되고 변명되고 자기를 옹호해 가면 변화도 안 되지만 그에 따르는 어려움, 문제는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하다 할지라도 죄악 가운데 거했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싸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참 회개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참 회개가 아니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인정받을 수 없으니 문제 해결받지 못합니다. 자, 오늘의 이 애굽 왕이 그랬잖아요. 내가 2번은 잘못했다. 그러나 2번만 잘못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잘못한 것이고, 그렇게 말하고 겸비 자기를 내려놓는 것 같지만 다음날 또 하는 말이 이 모세에게 화를 내지를 않나. 이러한 모습이면 회개했다 할 수 없지요. 애굽 왕도 재앙이 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잘못했다 말하기도 했지요. 첫 번째 재앙인 피해 재앙에서는 꿈쩍도 안 하던 바로는 두 번째 개구리의 재앙이 임하니 모세를 불러 개구리를 없게 해달라며 백성을 보내겠다 하였습니다. 네 번째 파리 때의 재앙을 당할 때도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도록 보내겠다고 하면서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했지요. 이때 모세는 출애굽기 8장 29절에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치 마소서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여러 번 번복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지 말라고까지 당부합니다. 그런데 바로는 마음이 완악함으로 재앙이 해결되니 다시금 변개하였지요. 다섯 번째 재앙인 악질의 재앙이 있을 때는 왕이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생축은 지킴받은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앞에 설명한 대로 우박의 재앙이 임할 때는 바로가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말하며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겠다 하였지요. 하지만 우박이 그치자 또 변개합니다. 바로는 자기의 잘못을 중심에서 인정하거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믿은 것이 아니고 당장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한 모습이었기에 이내 변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꼭 명심합시다. 바로 왕의 모습 얼마나 이리저리 바뀌어요. 어려움 일 당하면 잘못했어요 하고 나를 낮추고, 그리고 그게 해결되면 또 이내 바뀌어요. 자, 이게 바로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임하고 시험할 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이런 어려움이 왔구나 인정하는 듯합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킨다는 것은 다시는 그런 죄악을 행치 않는 것이지요. 비진리의 길인 왼쪽으로 갔던 곳에서 멈추고 돌아서서 진리인 오른쪽으로 가는 것이 돌이킴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만나니 눈물도 흘리고 잘못도 인정하여 더 이상 죄도 짓지 않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갔던 데서 거기서 멈춰 있으면 이것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진리를 쫓아 행하며 죄성까지 뽑아버리는 중심의 회개를 해야 하지요. 그러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 다시 죄악 가운데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온전히 문제 해결받지 못하며 축복받을 수 없지요. 어떤 사람은 통해자복하고 죄악에서 돌이켜 진리대로 행하니 재앙도 떠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다시 세상을 짝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전보다 더한 질병이나 더 큰 재앙이 올 수 있습니다. 바로가 재앙을 당하면 모세를 찾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리라 말하였다가 모세의 기도로 재앙이 해결되면 다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과 같지요. 이에 대해 출애굽기 8장 15절에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우리 기억하셔야 합니다. 숨을 통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어려웠다가 그게 이제 해결되니까 이내 변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들었으면서도 질병이 오고, 근데 여러분들 이 말씀 꼭 기억해서 숨이 통하니까 변개한 바로 나는 안 그런가? 근데 성도님들 중에 심한 어려움이 있어요. 본인 나름대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회개한다고 해요. 회개했는데 문제 해결 안 돼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에게 나와서 또 회개하고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기도 들어주셔서 치료도 해주시고 아니면 심한 통증이 있다가 통증도 좀 감해 주시고 심한 어려움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는 기회예요. 근데 이때 이 기회를 붙들고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요. 이제는 숨이 좀 트이니까 다시 또 세상을 짝하고 다시 또 죄악 가운데 거하는 이런 분들도 참 교회 역사에서 많이 봤습니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했는데 그렇게 치료되거나 문제 해결받고 나면, 그러니까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수개월,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길게 1년, 2년 믿음 지키는 것 같다가 그 다음에 또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 변개함이 이 바로처럼요,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바뀌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한 경우가 있습니다. 질병이 오고 재앙을 만나면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가 열재앙을 당하고도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가는 것과 같지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험이나 재앙을 만나더라도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며 살겠습니다 하고 돌이키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돌이키지 않고 강팍하게 나가면 지금보다 더한 고통과 재앙이 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이 나중에는 빈손만 남게 되죠. 그런 상황에서 이 재단을 찾아오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을 끊으려 했던 자포자기의 상황에서 전도를 받아 하나님 앞에 나오신 분도 있지요. 내 지식, 경험 다 동원해봤지만 이제 빈손만 남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심령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때라도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꼭 새신자만이 아니라 오랫동안 신앙생활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만난 시험, 환난, 재앙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을 때는 다음 시간에 나오는 재앙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2025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내가 하나님께 막힌 담을 철저히 회개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며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이제 막힌 담 남겨두지 마시고 새해를 맞는, 그래서 응답과 축복만 넘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은 모든 성도님들, 혹 하나님 앞에 막힌 죄의 담이 있는가 발견할 수 있는 은혜에 나리워 주옵소서. 내게 재앙이 왔다가 또한 회개하니 멈췄다가, 그런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어려움이 왔다가, 이런 반복된 삶을 산다면 이 또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이유이옵나니, 이러한 문제들을 온전히 찾아서 해결함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만을 받아 누리는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리 세포리기까지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모든 질병균들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하마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모든 질병균들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통증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연약함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퇴화되고 노화되어진 모든 육체들 강건케 하여 주시며 잘 보이는 눈 마음껏 걷고 뛰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추위에 다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사고 위험에도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큰 어려움들 막아 주옵시며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서 온 기도와 간구에도 응답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 또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영혼과 가족들 지켜 사업터 일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원수 맡은 어둠들이 틈타지 엎어지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